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와 같은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잘 못 보셨군요, 여러분. 대답조차 안 하는 이 물음. 네, 아직 안 끝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안 나오고 의외의 것이 나왔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진짜 낭비했다. 이게 뭔가. 근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배들이 주는 족보라는 것이 있죠. 족보가 있으면 이런 스타일로 나와, 이런 유형이 나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팁, 꿀팁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런 팁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실패 사례 또 성공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이 바른 인생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또 시험보다는 더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 스타일에 각자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 스타일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폭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신앙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나의 신앙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 나의 신앙의 뿌리, 나의 신앙의 어떤 반석, 바탕, 베이스,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본이 바뀌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 스타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 오늘 세 사람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이 6일이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꼭 영화 같은 얘기지만 내 인생이 지금 오늘부터 2022년 없다. 나는 12월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아마 가족을 제일 많이 만나겠죠. 아니면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족을 만나시진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6일 동안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1절에 나온 대로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나사로 병이 걸려서 병이 심해져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인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가 같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에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만났지만 누구의 집에 있었다?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문둥이는 어떤 거예요? 나병 환자죠. 그럼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하고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것은 이 시몬이 나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치유를 경험을 한 것이죠. 나사로도 놀라운 죽음을 뚫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2021년을 기억해 볼 때 우리 대학부의 치유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정말 정상이 아니었는데 수치가 아주 기적적으로 변한 뭐 땡땡 형제님과 응급실에 아주 자주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했던 모 형제님과 형제님들이 좀 아팠네요. 병원에 많이 입원했던 우리 모모 학사님들 지금 아주 멀쩡하게 앉아 계십니다. 참 너무 은혜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따라락 말씀하시고 베다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연남동의 누구누구와 함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제가 이번에 세례 성탄 세례 소감을 우리 지체들한테 받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는 23살 때 저희 교회 왔거든요. 근데 제가 23살 때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제일 이 부러운 사람들이 JKS 때부터 이 기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부러워. 막 소감을 읽는데 중학교 때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막 방언, 예수님을 그때 만났대. 와, 대박. 중학교 때 저는 이런 거를 꿈꿀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20대가 돼서야 성인이 되고 막 취업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경험을 해서 와, 이 중학교 때 방언을 봐도 와, 예수님을 막 초등학교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죄를 회개해? 와, 저는 이런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막 소감을 읽어가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네. 우리 지체들이 저는 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세례 소감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JKS 때, 또 우리가 중고등부 때, 우리가 대학교 때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 은혜 받은 이 문둥병자 시몬,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대인기피층처럼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 죽은 자와 같이 좀비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 정말 초폐인으로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또 누가 있냐면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케어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공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잔치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자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볼 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굉장히 바쁜데 예수님한테 시간 좀 떼준 거야. 내가 오늘 뭘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좀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이 사람들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앉아있을 수조차 없고 누워서 지금 아파서 아니면 무덤에서 미디어의 무덤에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국은 심판받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원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 유행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쁨이 막 몰려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구였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 마태인 이런 제자,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전혀 모른 채로 정말 돈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세리 마태를 주님이 안 찾아가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서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스타일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신앙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 뭐 그런 스타일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앙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세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각각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성경에 이 잔치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마르다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와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번 나오는데 거기서 그때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죠. 세상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유월절 이 6월 6일 전에 또 그 전에도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 누가복음에서는 일 때문에 너무 정신없는 사이에 마음이 어려워진 마르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르다 얘기를 딱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지체들은 그럼 나 진짜 일 다 때려치고 나 이제부터 마리아
나 마르다 안 해. 예전에 제가 말씀을 육으로 받고 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저는 오늘부터 마리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맡은 디자인 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소식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목사님, 아니, 간사님 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 마르다보다 더 풀 스케줄, 더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풀 스케줄이 있었어요. 전도, 기도, 성경 공부, 뭐 제자들 케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바빴어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이 나의 신앙이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나는 막 일에만 막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마리아랑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FD야. FD 분 찔리지 마시고 나는 찬양 인도자야. 나는 미디어 팀이야.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그 예배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너무 좋았대.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FD 너무 완벽했어. 너무 각도 딱이야. 제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잔치에 와서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너무 분위기 좋았네요. 데코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게 잔치의 핵심입니까? 잔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잔치를 열심히 해서 스텝이 돼서 나 정말 잘했어. 오늘 찬양 정말 인도 잘했어. 나 오늘 정말 FD 정말 잘했어. 그것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빼앗기는 삶이 됩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처럼 해라 이 얘기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일만 하면 어때요? 예배 드리고 엄청 헌신했어. 오늘 막 정말 몸을 사려가면서 막 했어. 근데 집에 가면 어때? 공허해. 뭔가 채워야 돼. 미디어 해야 돼. 뭔가 뭐 먹어야 돼. 뭔가 통화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왜? 난 안 채워졌거든. 나는 일만 했거든. 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채워진 것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항상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건가? 직분 내려놓으라는 건가?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은혜가 없고 그냥 온 사람들 그냥 은혜 받고 상처받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일이 힘들어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많으면요 일이 많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피곤하고 막 지쳐요? 은혜가 없으니까. 마르다는 지금 몸이 힘들어서 어려워지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마르다거든요. 일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MBTI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강점 테스트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좀 일중독 가까운 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말씀을 뭐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니까 야곱이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뭐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가게 하셨지만 제가 또 그 말씀에 살아야 되잖아요. 제 메신저로서 또 주님의 양으로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 철야 전에 예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좀 쉬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금요철야 전에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은혜는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뿅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 마음을 좀 표현했어요. 주님께. 주님, 2021년이 끝나가는데 진짜 회개가 될까요? 진짜 이거 회개와 진짜 근본적으로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주님과 독대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정말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해주면 저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막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이스라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독대하면 주님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금요철야 예배가 시작됐어요. 금요철야 예배에 그냥 막 정말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막 찬양할 때도 뭐 남이 어떻게 보고 나는 오늘은 그냥 주님 만날 거야 그냥.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막 거의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 때 막 혼자서 막 거의 부흥해. 주님 오늘 임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시작이 되면서 내가 주님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주님께 반문했던 것, 이런 걸 주님이 다 얘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서론 때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서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기도 시간까지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축사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게 저의 세계임인지 근본 뿌리를 알려줬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정말 이게 정말 난가? 그 나의 그 세겜 스타일이라는 것이 난가? 너무 충격적이고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나구나. 그때 이제 회개하고 또 저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굉장히 통찰력 있고 예언적이고 정말 정확한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요. 왜? 마르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보다 혼자 열심히 일만 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놀라운 일을 해요. 왜?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는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이 잔치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씀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돼요.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언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나드라는 것을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연 학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 집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드는 인위적으로 어떤 기름에 어떤 향을 섞은 것이 아니라 그 기름 자체 향이 나는 굉장히 고급 향수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급 기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페이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1년 연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자원해서 기뻐서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시간 내서 일부러 기도하고, 시간 내서 막 예배 드리고, 시간 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시간 내서 막 적금도 깨서 주님께 막 그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때 막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스터디 그 모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전도 대상자죠,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가야 돼, 안녕. 그러면은 누나 어디 가요? 막 그리고 막 언니 어디 가? 막 그러면 나 지금 예배 가. 그러면 예배?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막 그러면 그때 이제 학생을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이모라고도 불렀는데 제가 늦게 학교 가가지고 이모 어디 가요? 막 이러고 훈련 받으러 간다. 그리고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애들이 지금 시험이 내일인데 그거 뭐 하러 가요? 지금 어떻게 막 그러면 괜찮아 막 그러고 이제 가요.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사건들, 어떤 훈련과 또 예배와 또 주일날 알바할 수 있지만 알바 그냥 내려놓는 거, 어떤 그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택과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예수님의 가치를 얘기해줘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깨뜨렸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가 돼요?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예수님에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발에 이거 붙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시험을 좀 내려놓으면서, 아니면 좀 이렇게 돈, 재정 이걸 내려놓으면서, 스펙을 좀 내려놓으면서 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 누구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이 캠퍼스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곳에 향기를 바꿉니다. 영적 공기를 바꿔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아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럼 건축자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정말 잘 알고, 오늘 본문 알지? 나는 예배를 드려봤지. 찬양 알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건축의 전문가, 신앙의 종교의 전문가. 말씀 본문 얘기하면 그 다음 스토리 쫙 꿰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버렸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동역자 될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 나한테 뭐 시키면 어떡하지? 캠퍼스에서 개강하면 예수님 버리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버림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반석이 되시는 돌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없이 하는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6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신이 장사돼서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놓은 그 굴에 들어가게 되죠. 장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향유를 못 바른 채로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십자가의 현장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 홀로 남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냥 한 명의 죄인처럼 죽어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누구나 바르는 그 향유 한 방울도 바르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곧 6일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일 전에 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릅니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원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족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 사건이 마음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저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것을 처음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었나?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별로 얘기하거나 뭔가를 반박하거나 의견을 얘기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이 정말 마음에 크게 걸림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서서 12제자가 다 있는 곳에서 자기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목자를 볼 때 여러분의 어떤 신앙 속에서 이거 아닌데 라고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가룟 유다는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걸림이 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뭐 구원에 관련한 거나 회개에 관련한 거나 이 말씀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정말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걸림이 많이 되는 어떤 야당 기질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고 성경 기준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아마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도 가룟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정말 이 사건이 걸림이 됐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형제 자매 부르는 게 걸림이 됐어요. 이런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오글하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형제자매, 저희는 오빠 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근데 사실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는 아닌데, 그게 난 굉장히 심각해.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 그게 걸림이 되고, 우리 목자랑 우리 공동체는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좀 가족적이고 더 끈끈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한 것 같아. 이런 게 걸림이 됐어. 여러분, 탁탁 걸림이 되는 게 있죠. 가룟 유다도 있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림이 되는 문제는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영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과 구원과 회개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걸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보는데 그 공동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데, 이거 큰 걸림이 되는데 안 되겠어.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 있는 외식과 간음과 음란과 이 악독한 것을 먼저 회개해라. 손 씻는 그것이, 손을 더럽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내면에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그 책망 이후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하고 제자들의 모습도 걸림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도 걸림이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네. 형제님들이 1절, 12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는 것들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 오히려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 내면의 죄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 모든 걸림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14절에 그들은 맹인이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걸림이 되어도 괜찮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걸림이 돼서 뽑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걸러진다. 그 사건으로 걸러질 거다. 자기가 탁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으로 걸러질 것이다. 저도 제가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것은 제 신앙의 어떤 수준과
제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준들 때문에 걸림이 많이 됐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은 죄, 상처, 나의 스타일, 전통, 전혀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지 않은 수많은 기준으로 나의 신앙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딴지를 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냐는 그 내용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사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 너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예수님의 공급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된 것을 깨뜨리고 지금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 직분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마리아가 이렇게 큰 섬김을 할 때 제자로서 이 가룟 유다가 느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겠죠. 찔림이 돼야겠죠. 왜?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을 훔쳐가는 은밀한 죄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죠.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즉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 걸림이 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 가룟 유다를 모르셨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막 훔쳐가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신앙 스타일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돈에 관련한 것이 나오면 예민해져요. 여러분 무엇에 예민하십니까? 사람이 우상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 사람의 도움, 칭찬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신앙의 바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너무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너무 권위적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반석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용기 얻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반석, 신앙의 베이스, 신앙을 하는 이유, 깊은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언젠간 여러분이 시한폭탄처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에 갈구한 사람들,
캠퍼스 가면 또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돈에 매여있는 사람 어때요? 알바 문제에 걸리면 그냥 알바 쫓아갑니다. 스펙에 매여있는 사람 스펙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우상의 세력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 가룟 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드리는 것도 없고 감사 헌금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자도 아닌 마리아가 직분도 없는 사람이 향유 들고 와서 그걸 깨뜨리는 보는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돈을 우상화하는지 가룟 유다가 그때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면서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가 손해본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야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직분도 맡았죠. 돈꾀도 맡았죠. 제자로서 직분 받았죠. 예수님의 섬김도 받았죠. 이해도 받았죠. 인내도 받았죠. 은혜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근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게 떡을 먹은 자,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것이 없을 때, 또 나의 그 우상을 회개하지 않을 때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을 결국은 나의 우상에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 주면 얼마 줄래? 또 돈 얘기해요. 그래서 은 30,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 때 은 30을 받았습니다.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걸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게 얼마가 된다고. 그걸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가 이 회개의 기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공격하죠.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허비하냐? 오히려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너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영적으로 볼 때는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배단이라는 뜻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위했다면 너를 위해서 쓰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써라. 근데 굳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그냥 포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말에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한 명 제자가 말했으니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 분위기가 아주 묘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냥 그 여인을 가만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 너의 삶에 맞다.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을 멈추지 마라. 너의 이 삶과 결정이 아주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것이 예언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향유를 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향유와 같이 아주 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는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은, 우리의 캠퍼스 때, 우리의 청년의 때, 그러면 어딘가는 쏟아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순간 여러분의 청년의 때, 캠퍼스 때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때, 20대 때,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 무엇이 가장 이 향유를 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이고이 남겨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 객관적으로 너 잘 살았다 하는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원 구원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데 예언적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나 청년팀 가서 할 건데요. 저 나중에 결혼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헌신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것 사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또 발표가 나면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된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그렇고 지금 졸업 예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막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때가 있죠.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결혼해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할 건데, 불가능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평가에 대해서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삶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기억되긴 하죠.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심판받는 인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는 쏟아서 부어져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또 쏟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에 아니면 스펙에 또 명예에 또 어떤 인간관계, 안정된 삶을 위해서 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긴 인생,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쏟아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